오늘 본문에 보면 이 도당이란 말이 나오죠. 도당. 이게 그 대제사장의 요종이 베드로한테 저 사람도 예수의 도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도당이란 말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 도당을 한번 우리도 흔히 역적 도당 이렇게 드라마에서 볼 때도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그냥 그렇게 넘어갔다가 한번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좋은 의미는 아니더군요. 이 도당이란 말의 의미가 불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진 그런 무리들, 그런 집단을 얘기할 때 도당이라는 말을 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시대에 도적들이나 또 반역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회의 기본 질서를 무너뜨리고 혼란을 야기하는, 우리나라의 소설에 나오는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 아니면 이 시대의 열심당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도당이란 말을 듣기에 딱 맞는데, 이 말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한테 썼습니다. 즉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그 말은 예수님 시대, 예수님이 활동하던 시대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로 이랬다는 겁니다. 이 예수의 도당을 당시 사람들은 뭐라고 그 예수의 도당한테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그런 대목이 나오죠.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둘이라는 둘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나바와 바울을 얘기합니다. 다소에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가서 찾아가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안디옥에서 사람들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수의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다?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도당같이 경멸하는 호칭이었습니다. 결코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을 나타내는 정체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받을 것이다. 나로 인하여 고난받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것이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호칭이 바로 그러한 제자들의 상황을 정확하게 얘기해주는 그런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표현을 자신들을 나타내는 그런 정체성의 표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기에도, 그리고 내 스스로 내 자신한테 너는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물었을 때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인가 한번 되짚어보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목소리가 이상하네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첫 단추가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정체성 논란이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예수님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활동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하루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던가 이렇게 물어보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유대인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때 다시 제자들한테 물어보십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당연한 신앙 고백이 교회사를 통해서 쭉 돌이켜보면 늘 논란이 되었습니다. 초대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됐습니까? 대표적인 두 부류가 나타났죠. 아리우스주의와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 본질, 성자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아리우스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도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가연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나요? 육신의 몸을 입지 않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 두 주장 모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 시대에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이 결정이 됐으면 그 이후에 이런 논쟁이 없어져야 되는데 오늘날에 이 논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하면서 예수를 역사적으로 규명하자라는 이런 운동이 18세기부터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우리한테 성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넓혀준 그런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공로가 있죠. 즉 성서를 단순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산물이 아니라 성서를 바라볼 때는 그 시대의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연결지어서 바라볼 때 더 우리가 성서를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길을 우리한테 보여주는 장점은 있었지만 너무 사실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 부활의 신비,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지금은 역사적 예수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설사 이들이 사라진다고 해도 여전히 앞으로도 예수님에 관한 이런 정체성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고백이 늘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결과적으로 예수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섬김의 리더십. 좀 역설적인 얘기죠. 섬긴다는 거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거죠.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거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섬겨야 된다. 우리가 으뜸이 되보려면 우리가 도리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길을 가는 중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 예수님한테 청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면 우리를 좌편과 우편에, 즉 당신의 1인자와 2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즉 헬라어의 표현 중에 이 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디아코노스와 둘로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디아코노스는 시중드는 사람, 둘로스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지금 제가 방금 읽었던 본문을 헬라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이 호스안 펠레엔 휘민 에이나이 프로토스 에스타이 판톤 둘로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스안 펠레엔 휘민 에이나이 프로토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호스라는 건 영어로 따지면 관계대명사. 어떤 너희가 엔휘민 너희 중에 에이나이 프로토스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스 안 펠레 뭐뭐를 원하는 자가 있다면 에스타이 판톤 둘로스, 이렇게 에스타이는 비동사의 미래형과 같은 거죠. 판톤 둘로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둘로스가 바로 노예를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그 뒤 이어서 가로 호 히오스투 안스로프, 왜냐하면 호 히오스투 안스로프 인자, 호 히오스투 안스로프 주님께서 많이 표현하셨던 인자는 우그 엘펜 오지 않았다. 디아코네 페나이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다. 알라 오히려 도리어 디아코네사이 섬기러 왔다. 그리고 디나이 푸시킨 아웃 그의 목숨을 뭐뭐하기 위해서 리트로 대속물 속죄하기 위해서 누구를 위해? 안티폴로 많은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의 속죄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디아코네사이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것, 디아코네어의 부정사에 섬기는 것입니다. 즉 디아코네 페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디아코네사이 섬기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이 얘기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가 보통 최후의 만찬, 이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만찬을 드시기 전에 선수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선생이 되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본을 보였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무슨 뜻입니까? 종과 주인, 보냄을 받은 자, 제자들, 보낸 자, 예수님, 이 둘 사이에 굳이 위계를 따진다면 주인이 종보다 크고 스승이
제자보다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와 나 사이에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보고 이런 일을 행하면 너희한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성격인지 딱 드러나는 것. 교회는 어떤 공동체가? 섬김의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대장 노릇하는 게 아니라 대장이 되고 싶다면 누구보다 저 밑에 자리에서 그 공동체 식구들을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미국 성공의 기도서에서는 세례 문답 속에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을 섬기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그때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분의 영원한 사제직에 참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뭐였습니까? 섬기는 삶이었던 거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와서 행하셨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예수님의 남을 섬기는 그리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러한 일에 우리 모두 사제로서 동참을 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교회 목사, 권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제로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섬김의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세례가 주는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그러한 뜻을 우리한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나라 교회 실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계급화되어 있죠. 안타깝게도 목사는 왕같이 군림합니다. 우리나라 작금의 현실을 보면 그러한 교회의 계급화의 폐단이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계급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교회가 반민주적이 되고 타락하고 부패해지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교회가 목사의 어떤 사유물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세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갖 교회 행정, 특히 어느 부분에 재정 부분에서 전혀 투명하지 않고 그 재정을 마치 자기 개인 주머니에 있는 돈만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 공동체 식구들이 그 목사한테 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인데 그거를
자기 개인의 돈인 것 마냥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죠. 이 모든 거에 근본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자 역할이 있고 수평한 그런 조직인데, 그러한 수평 조직이 깨어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와 같은 계급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폐단인 겁니다. 다행히도 요즘 그러한 것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또 일어나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두 번째는 뭡니까? 평화의 영성, 즉 비폭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탈리온 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태복수법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누군가한테 해를 당하면 그 동일한, 내가 신체적으로 어떤 해를 당하면 그 동일한 곳에 똑같이 대갚아주는, 그래서 동태복수법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어떻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생명의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와 있죠. 이걸 탈리온법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상대방이 누군가 나한테 폭력을 휘두르면 나도 폭력으로 대갚아야 된다. 누군가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나도 똑같이 상대방의 눈을 상하게 해야 된다. 누군가 내 손을 꺾었으면 나도 똑같이 그 상대방의 손을 꺾어야 된다. 그런데 이러한 구약의 탈리온법에 대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산상설교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마라. 너희가 누군가로 인해서 해를 당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똑같이 갚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오른뺨을 맞거든 왼뺨도 대라. 그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폭력을 폭력으로 대갚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당시 유대 상황에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무장 독립 투쟁 단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열심당. 또 예수의 제자 중에서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누굽니까? 로마 아닙니까? 그러한 대적들한테 오히려 그들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굉장히 받아들여지기가 힘들었겠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3.1 독립운동 하신 분들을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잘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무장 독립 투쟁하는 열심당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와 이스라엘의 관계는 엄밀히 따지면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관계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예수께서 폭력을 폭력으로 다시 되갚지 말라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폭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키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충분히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실력이라고 하는 건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들을 이용해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죠 그 얘기를. 근데 제자 중에 한 명이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내려쳐서 잘랐습니다. 근데 그 귀를 고쳐주시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칼집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시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폭력을 거부하는 이 비폭력에 관한 이 예수의 가르침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대로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170에서 180년까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군대에 복무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 3세기에 히폴리투스 법규집이라고 하는 교부 중에 한 명인 히폴리투스가 자신의 법규집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군인이 된 자는 살인을 하면 안 되고 만약에 상관이 살인을 명령하면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폭력은 굉장히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징표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우리가 케이커 교도나 또 제세례파 우리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총들기를 거부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들을 욕을 해야 되는가? 폭력에 어떤 당위성을 계속 부여하다 보면 그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역사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뭘로 흘러갑니까? 전체주의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제2의 히틀러, 제2의 무솔리니, 제2의 전두환이 나타나요. 예를 하나 들자면 발칸반도에 가면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주위가 다 기독교 국가인데 알바니아만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이 알바니아에는 카눈이라고 하는 관습법이 있어요. 이슬람 코란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법인데 이 카눈의 법이 구약에 나오는 탈리온법과 똑같이 비슷합니다. 이 카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더럽혀진 명예는 피로 닦아야만 한다. 이를 위해 흐른 피는 다시 피로 보복해야 한다. 일례로 들자면 어느 둘이 싸웁니다. 서로 다른 두 가문에 싸우다가 한 사람이 다치죠. 이 다친 사람의 형제 중에 한 명이 이 다치게 한 자를 똑같이 보복을 합니다. 그럼 이쪽에서 가만히 안 있죠. 또 이쪽에서 다시 그쪽 가문에 사람을 치게 돼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갑니다. 이 카눈 때문에 집 밖을 못 나오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해요. 누군가 하나는 그 보복으로 이어지는 그 사슬을 끊어야 되는데 그게 끊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 잘 나오는 계속 팔레스타인 문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아랍권하고 이런 대결. 양쪽이 똑같아요.
이쪽에 당하면 대갚아주고 당하면 대갚아주고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돼. 그러한 곳에 평화라는 게 자리 잡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몇몇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폭력이 정당화되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저항권이 발동했다는 등 그러한 말들이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의 입에서 서슴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다른 그러한 일과 말과 행동을 부추기고 하고 있어요, 지금. 과연 그들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 목사들의 말에 미혹돼서 거기에 똑같이 그들의 말대로 행동하는 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인가? 단지 그들이 불쌍하다고? 아닙니다. 그들은 전혀 말씀에 대한 연구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수에 대한 가르침에 고민이 없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이죠. 그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한테 가르치신 마지막은 뭐였나?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누구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죠. 즉 사랑의 경계를 허물어뜨렸다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정말 유일무이한, 영어로 하면 유니크한 그런 가르침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치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이런 대목이 나오죠. 남한테 대접받고 싶거든. 너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가 보통 그걸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러한 표현을 한 사람들은 있었습니다. 비슷한 네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하지 말라. 이런 비슷한 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적극적 표현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하는 랍비들은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만의 아주 독특한 그런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과의 만찬에서도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새 계명을 너희한테 준다. 그 계명이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의 의미가 단순하게 공동체 식구들만을 향한 그런 말씀은 아닌 건 당연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실천하면, 즉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도 내 안에 있는 거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즉 너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수가 없다. 예수님이 포도나무인데 우리가 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인데 그 지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조건이 뭐였다? 사랑하라는 거였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계집종이 베드로한테 계속 질문을 하죠. 너도 예수의 도당이다 아니냐? 근데 이 질문이 그저 베드로한테만 향한 그런 질문이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한테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 사람들, 너 그리스도인이냐? 그리고 내 스스로 나한테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정말 그리스도인이냐? 또 예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의 제자냐? 세상 사람들은 오늘 계집종이, 여자 종이 베드로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여주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첫째는 뭡니까?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먼저 고백하는 것. 예수께서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섬기고 폭력을 거부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 가르침을 우리 삶 속에서 증명을 해야만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드러낼 수 있고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칭찬받는 종이었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 시작이 됐는데 단순하게 이 사순절이 됐다고 해서 뭐 한 끼 금식하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한 번쯤 그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사순절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희한테 가르치신 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너무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그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